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마을 건너편에 가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려 하니까 주인이 왜 푸느냐?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꾸 설교 중에 새끼 하니까 조금 송구한데 좀 거추장스럽네요. 그렇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자신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옷을 나귀 위에 펼치고 그 위에 누구를 태워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들은 바에 의해서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니까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를 좀 조용하라고 명령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다시 말하면 돌들이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돌들도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가까이 가서 보시고 우셨다. 우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오늘 평화의 왕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이 일이 너희에게는 감추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왜 반대할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울고 계신다.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몇 번 우셨는지 아셔요? 3번 우셨는데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울고 계시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아이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왜 우니? 문제가 뭐야? 말을 해. 그렇듯이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서 구원자가 나오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들레헴 동네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어요? 여러 명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보통의 엄마들은 아이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살피고 있어요? 품 안에, 그렇죠? 이쁜 옷을 입혀서 포대기에 싸서 어떻게 해요? 안고 있잖아요. 품 안에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들을 보내면서 그 표적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워 있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강보에 싸서 말 밥통에 넣어놓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표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 보니까 말씀 그대로 강보에 쌓인 아이가 말 구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배와 찬양을 하였잖아요. 그 개념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나귀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짐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흔한 일이다, 흔치 않는 일이다. 흔치 않는 일이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나귀를 또 타는데 어른 나귀가 아니라 또 한번 얘기해야 되냐,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보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지금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선물을 주고 있느냐 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 왕이 임한다. 그 왕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이 와서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할 왕은 뭐를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10절을 보게 되니까 그 왕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전차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왕이 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화평을 전함으로 인하여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죠? 성탄절을 지난 지가 오래돼서 그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성탄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찬양의 내용이나 같다 틀리다? 같잖아요.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보내는 왕은 너희도 알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그 왕이 왔는데 그 왕을 외면할까 봐 뭔가 특이한 보통의 상식을 벗어난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 그 표적 속에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 왕이 있는데 솔로몬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솔로몬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로몬의 뜻이 평화. 평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말을 타고 갔다, 나귀를 타고 갔다. 정말이에요? 아니 지금 나귀 얘기하고 있는데 답을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뭐냐 하면 나귀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나귀를.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평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나귀를 타고 갔다. 자,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왕이 말을 타고 오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 평화가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사는 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안 가지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7절을 보게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을 먹으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에게 다가가도 독사가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든 그 나라에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왜 그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평화의 왕을 알아서 평화를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쟁과 시기와 분쟁을 좋아하지 않고 평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맞고 상처투성인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라가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터지는 나라예요. 늘 터지는 나라예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나라예요. 예? 우아래로. 밑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강대국인 애굽이 있고
위쪽으로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이 있고 옆에는 블레셋,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에돔 나라가 못 살게 구는 나라란 말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가 되면 누가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와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것을 다 빼앗기고 뺏긴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지리적으로 놓고 볼 때에 평화스러운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이스라엘이 잘 살면 밑에서 올라와서 털어가는 거예요. 밑에가 좀 약하면 또 위쪽에서 와서 또 털어가고 매일 털리며 산 나라예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나라예요. 마치 한국과 같아요. 한국은 우리 힘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해 본 적이 있다 없다? 맨날 터지기만 했다고. 그래서 어느 소설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외침을 받은 게,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게 951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매일 터지기만 해.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존심이 무척 세서 주변의 나라를 우습게 보고 깔보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얻어 터지면서도.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보함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위쪽으로는 아래는 그 사이에서도 잘 버티었던 나라란 말입니다. 왜 유대인이 반대했다고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을 타고 오는 왕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로마의 통치에 벗어나서 로마를 짓누르고 로마를 군림하는 왕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동안 서러움, 아픔 이런 것을 보복해 줄 수 있는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정에 고발을 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넘겨주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방 민족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는데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줘도 유대인들이 안다 모른다? 심각하죠? 그들만 심각할까요? 우리도 심각할까요? 우리도 심각하다고요. 우리도 심각하다고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어서 로마의 법정에 넘겨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우시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메시아가 오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가?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가? 세 번째,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시는가? 자,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2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왜 그래요? 이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 메시아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어떻게 망하였느냐 하면 보통 성을 쌓게 되면 높이가 5m 정도로 성을 쌓아요.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여러분 성을 쌓는데 평지에다 쌓을까요? 높은 곳에 쌓을까요? 높은 곳에 쌓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위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굴려서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하면 이 성을 쌓을 때에는 돌로 성을 쌓지만 주변 나라가 와서 이 성을 점령할 때에는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주변에다가 흙으로 뚝을 쌓는 거예요. 뚝을 5m보다 더 높게 쌓아서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 안이 들여다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성 안에 화살을 쏠 수가 있고, 또 성을 에워싸움으로 인하여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망할 때 아수르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였어요. 몇 년 동안을? 3년 동안을. 밖으로 나오질 못하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배고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요. 이게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땅에 메어쳤다고요. 그리고 삶아 먹었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후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기준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요? 저 뜨뜻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옥의 불을 조금 더 높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 들어가서 뜨거운데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니까 자, 이제 그러면 세 가지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강림날 이 땅에 뭐가 세워지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이제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시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 민족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아주 대립각을 세우는 민족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어디에서 풀어졌다고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 내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조건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이방인이나 수구디아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축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씻지도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종이나 신분이 종, 그 다음에 자유인,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란 말이에요. 영주. 땅을 갖고 있고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두를 다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문이 열려 있어요? 예,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그지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대문을 가로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곳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됨을 기억하셔서 이 사람도 누가 불러서 왔다? 예수님이 불러서 왔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불러서 왔다. 나는 예수님이 불러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도 내 뜻과 다르다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을 보시라고요.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 뜻과 달라요. 38년 된 병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8년 만에 일어서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안식일에 너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무라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안식일을 생각하여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안식일을 정리해서 누구 앞에 나가서 따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따지고 있는 모습.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쓰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쓰는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는데 그분이 오는데 그거를 몰라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되었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우리 교회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실패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이 백성이 망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시고, 만일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면 나는 과연 그분을 알아볼 것인가? 알아볼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많아요.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소리만 나오기만 하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가 영적 맹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만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탄식 소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서 누가 탄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요.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선포됨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약하고 가난한 자가 잘 살고 보호받고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상처 많이 받고 아픔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위로를 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구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얻는 곳이 교회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늘 웃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린문 장로교에 다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스럽습니까? 내가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위로받으시고 위로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 시기와 분쟁, 다툼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 몸을 내어주어 죄인들이 기쁨을 얻듯이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 기도와 간구가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